오늘 본문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인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미상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구약의 기표가 있고, 특히 11장, 히브리 11장 같은 경우는 성경, 구약 성경을 어설프게 읽는 것보다 히브리서 11장 한 장 읽은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유리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할 정도로 구약을 아주 꿰뚫어 놓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대로 살고 있어요. 참으로 지금 어려울 때 살고 있다.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육체가 앞에 참으로 길로 인해서 또는 기후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 그들이 참으로 고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디냐? 여러분, 오늘날은 더 어렵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 지금 예수 믿어 죽인다가 아니에요. 총칼 다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무슨 굶어 죽습니까? 예수 안 믿는 물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뭐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더 어렵다고. 마귀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귀 무기가 뭔 줄 알아요? 귀신과 마귀가 무기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뭐가 무섭습니까? 안 보이는 게 무섭다니까? 안 보이니까 속여도, 또 앞에 와서 얼쩡거리고 나를 거짓시켜도 옳은 줄로 아는 거야. 이게 마귀의, 이게 최고의 무기고, 우리를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마귀에게 빠져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을 갖다 놓아가지고 지금 앉아있긴 앉아있어도 생각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같으면 죽여버렸죠. 오늘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렸다고, 율법이. 그런데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이 율법인데, 육체의 예법인데,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한테 진리를 줬어요? 하나님 아들이 줬어요. 하나님 아들이 줬는데 하물며 모세가, 인간인 모세가 천사한테 받아서, 종한테 받아 준 그거 갖고도 범한 자들에게 2명, 3명 증인만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이 가겠느냐? 한번 보고 가요. 자, 거기 오늘 봤던 히브리서 10장 자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거역한 사람, 믿다가 믿음이 깨진 사람,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 안 나오는 사람만 돌아갔습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헛믿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도 졸고 있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가 준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오만 짓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불쌍하니까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얘기는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때 얘기하자니, 아니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똑같이 상을 준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고서도 그거 잘못 심판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무슨 직분을 더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의롭다는 얘기는 법대로만, 말씀하신 대로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판사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나쁜 의사들이 많다니까. 의사들은 뭐예요? 아니 히포크라테스가 뭐 거기다가 자기들이 선서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건 말건 돈 적게 준다고 다른 데 가고 다 이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아요. 판사들도 마찬가지. 법으로만 판단해야 돼. 판사에게는 이 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법으로만 해야 돼. 법의 이름은 자기 편이 아니라도, 자기 부인이라도, 자기 남편이라도, 아버지라도 법으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편이면 무조건 이건 괜찮아. 내 편 아닌 건 무조건 이건 벌 받아야 돼. 이것이 오늘 하는 사는 심판들이, 그것이요 얼마나 어리석냐. 뭐 이건 그냥 뭐 하는 소리니까 들으셔. 울산에 사는 어떤 치킨집 하는 사람이, 울산에서 치킨집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을 치킨집을 했대요. 잘 먹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치킨집이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망했냐? 전에 있던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다 망해가지고 지금 거지되게 생겼는데도, 그런데도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단, 이게 세상의 판단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법대로 그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예수가 다 덮었었어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면 양에다가 안수해서 그 양이 죄를 덮었었으니까 그거 죽여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다 예수 하나님 아들이 다 덤탱이 썼으니까 이제 죄를 짊어진 거예요. 자기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야 없던 걸 하자, 그래도 돼. 그런데 한 번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선포된 대로 그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딱 선포가 됐어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덜며 쓰셨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것은 변감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는 자는 합당한 보응을 받아요.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도망가도 되고 거짓으로 믿어도 되고 분수 떨어도 되지만, 그러나 육체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냥 확 잡혀버려. 그때는. 왜? 지금은 저 태양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태양빛을 사니까 거기 꼼짝도 못하지만, 영혼은 우리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밑에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다 1년에 한 번씩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년에 또 다시 직분을 받아요. 1년간 자기 잘못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말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 주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없어져 버렸어.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니 그거 하나님한테 준 건데, 나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생님이 줬는데 제 마음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렸어. 참으로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참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통해서 성경의 기록도 또 간증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믿음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 교훈 따먹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교훈을 뭐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줘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줍니까?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 심판하신 분이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아가라고. 이걸 알아가는 거.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알아가려고 할 거 없어. 이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그 55장 9절 아까 읽었던데 거기 한번 좀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을 이사야서 아까 53장 읽었죠? 그 다음으로 59장을 한번 봐봐.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5장 몇 절에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나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은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이 볼 때 보기에는 더 훌륭한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심판을 받고 또 보응받을 사람이다 라고 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건지다 죽잖아요. 다른 사람을
풀 속에서 구해내다가 죽은 소방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까지 천국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써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지만 세상 사람 보는 눈과 하늘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세상 보기에 윤리 도덕이 부족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짝사랑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외모로 안 봐요.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섬기고 그 뜻대로 살려가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는 것이지.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천국 갈 사람들을 이거 보는 거야. 천국 안 갈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지옥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 심판이 없어. 그냥 바로 지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 심판을 받았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 집행하기 전에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 받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아직 죽이지만 않은 거, 집행을 안 했어.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죄 삭스 사망이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죽어서 아직 심판만, 육체가 죽었지 영은 안 죽었단 말이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만 죽지 영은 안 죽었다고. 그 사람은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데, 그거 되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나오라고. 내가 니들 죄 다 사해줬으니까 빨리 나를 믿으라고. 이것이 주님이 오신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선에 딱 쓴 거야. 이제는 우리 마라톤 하듯이 그때부터 42.195km 달리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 심판도 알아야 되잖아요. 창급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나는 몰라요. 그냥 사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앞으로 오늘 이제 최후 심판하고 내년 다음 주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걸로 하면 전체가 다 끝난 거예요. 이처럼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뿌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그만두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싫다고 그만두고 그치 마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은 갈 바를 몰라요. 뭐가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갈 바를 모른다 그 소리요. 응? 어디로 가는지 왜? 다 소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도 그냥 버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 소리. 육체는 많이 살아봤자, 여러분 육체 많이 살아봤자 80년 100년 살아. 많이 못 살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육체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인데도 통곡과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기도를 해야 돼. 살 수가 없어. 마귀 때문에. 그런데 육체만 있으면 이게 끝인 줄 알고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아들도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려면 이게 어떤 일인지 딴 생각나고 못하고 말아버려요.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오늘도 거기 보세봐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 한편의 설교야. 거기 그 19절에서 30절까지가 단락이 이 단락이 설교야. 제일 먼저 뭐였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기로 휴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이거 구약에 너희들 그 수천 년 동안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휴장이 열렸던 것 같이 예수는 그 휴장이 되어서 그 육체를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한편의 설교문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설교에 예수 피가 오늘날 설교에 안 들어가면은 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은 그냥 보면 돼. 설교에 예수 피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가고 예수의 사랑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한편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 피 뿌림이 먼저 있어야 돼. 자, 출애굽기 20장을 펴세요. 출애굽기 20장 빨리 펴. 시간 없으니까. 출애굽기 20장. 자, 여기다 날씨가 추운가? 추워요? 추운 것 같아. 히터를 드려야겠네.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 거야.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막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육체의 계명을 주냐 말이에요. 자기가 뭔데?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들 종이었었어요. 자녀가 나면은 가족까지 죽이라면 죽이고, 이렇게 꼼짝도 못 자기 농사지를 자기 곳간에 들이지 못하고 바로 곳간에 들이고 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냈기 때문에 바로 새끼들이 아니야. 내 새끼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백성이니까 내가 말하는 십계명을 들어라. 내 양심 따르들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 법으로 살아라 그 소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오늘 설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런 너희들이 믿는다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심령대로 살아라는 거. 이것이 설교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잘못되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말씀을 왜 드려야 돼? 예수님 말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돼요?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한다면 내가 왜 들어?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항상 나에게 틀리세요. 여러분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나오면 내가 뭐라고 나와서 찬양,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왜? 그분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를 그로 인해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되지. 이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설교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못하니까 이제 내가 많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지금 자꾸 얘기를 같은 소리를 또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모르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칠 때도 뒤닫기도 가르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여기서 우스갯소리하고 세상 얘기하고 막 이렇게 교훈 저 말씀 들으니까 좋네, 이런 게 의미가 없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무슨 교훈 따먹기 해먹고 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그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만이 그분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존경할 수 있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존경하지도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를 못해요. 건성이에요, 건성. 하나님 모르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나는 참, 여기 우리 물건 가지고는 닭집 그 시어머니가 98세인가 몇 세에 죽었대야. 엊그제 죽었다더라. 거기 들어가서 12년 됐대요. 12년. 그런데 웃기지도 않는 것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거든. 저분이 저 사장이 일찍 죽었으니까 시어머니 살아 있어봤자 아들도 없는 시어머니 어디다 또 써. 그런데도 저 시어머니가 12년을 갖다가 돈 갖다 대고 다 저기를 했어요. 자녀가 2명이 3명이 남자들이 그 죽은 엄마 아들이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온대야, 한 번.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모셨는데 죽었는 데는 어떻게 하냐? 상주는 아들이 와가지고 상주 아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 아니 지는 엄마요. 거기다 넣어놓고서 1년에 한 번 온대야. 5만 원씩 딸 하나 있는데 5만 원인데 1년에. 나머지는 다 여기서 주고 5만 원. 자기 어머니한테 5만 원 보내준대. 5만 원. 저기 들어가 있는 5만 원. 나머지는 며느리가 다 가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내가 키웠을 때 지금 커서 내가 엄마가 사람은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또 한 세상 살기 때문에 또 젊었을 때 잘 살다가 늙어서 못 살 때도 있고 또 못 살다가 잘 살 때도 있고 이렇게 세웅지만 하고 그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딱 나가지고 그거 나도 알지도 못할 때 내버렸으면은 죽어버리든지 공원에 갔을 거 아니야. 어떻든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서 그래도 사리를 분별할 때까지 키웠어요. 그 사리 분별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가난해져 가지고 못 가르치고 대학도 못 보내고 또 좋은 옷도 못 사 입히고 좋은 집도 못 살았더라도 그래도 그 전에 태어나서 키워서 오늘까지 내어놨으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에 내 얘기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몰라요. 어렸을 때 키운 생각은 안 하고 커가지고 나하고 돈 안 준 생각,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우리 엄마 잘못 사는 생각, 막 이런 것만 그냥 따지고 엄마 취급 아빠 취급 안 하지. 그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자리 다 해가지고 키운 생각은 안 한다니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는 엄마 알기를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조금 컸으면 엄마가 무슨 무거운 것들로 지가 뛰어가서 받아내야 되고, 힘들어한 거 하면 지가 가서 막 해줘야 되고, 막 이런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정말 한갑도 돼가고 막 이런데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보이는 육체도 부모도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어떻게 섬겨 그게? 하나님 못 섬기는 사람 부모도 못 섬겨.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 하나님도 못 섬겨. 그 사람 절대 못 섬깁니다. 그 사람이 섬긴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섬기는 거예요. 건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면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부모의 순종 못하고 웃기게 섬기는 사람이 교회 잘 섬긴다면 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백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짜 백이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이 난데 나라는 본질이 영혼인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나를 아냐. 그건 그냥 끝나가 바로 끝나는데 육체가 나가 아니라 속에 있는 내 마음 그게 나라니까. 그 영혼이 나요. 그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팽개치고 그러고서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영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천국 가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야. 내가 누군데? 영혼이 나라고. 그거 사랑하 그 사람한테 나한테 숨도 못 쉬게 기도도 안 하고 밥도 안 갖다 주고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오로지 쓸데없지는 않지. 오로지 육체만 가지고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 그거 나중에 봐봐 어떻게 되나. 참으로 어리석은 나 같아서는 여러분 육체는요 영혼에 입고 있는 옷이 옷에 불과하다고. 내가 여러분들 나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옷에 불과해요. 옷은 물에 가면 낡아지고 시들어져서 별거 없어. 지금 팽팽하지만 그거 세월 가면은 다 쭈그르 망탱이 되고 다 검버섯 피고 다 그래. 그거 볼 거 없어. 그게 인생 계급장이요. 노인들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육체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옷은 헤어지잖아요. 오래 입다 보면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혼에게 준 그 기회의 시간에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 의지를 줬잖아.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거 뭐예요? 내가 의지를 준 거. 이런 의지를 줬어. 의지를. 짐승은 의지 안 줘. 저 하기 싫은 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때려서 가라면 가야 돼. 사람은 자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여기 앉혀놔도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 목사 아들도 지옥 가는 것들이 천지라니까. 와서 앉아있죠. 막 이것도 하고 많죠. 나는 시골에 있을 때 그 목회매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 시골에도 그래도 사냥단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서울에 서울대학교 어디서 뭐 음악과 나왔는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중택 삼중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시골교회 그렇게 했지 여기까지 이렇게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 천국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개판이거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조금 내가 불량기가 있어도 예수 받아들여야 돼. 내 영혼이 나다. 그럼 난 천국 가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셉시바 찬양단 알았어? 알겠죠?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많이 하면 어렵지.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매듭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면 마귀 노릇을 해요. 마귀 노릇. 그리고 내가 의지가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면 마귀 노릇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오늘날요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 생각을 갖다 줘. 마귀가 계속 생각을 갖다 주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 줄. 마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은 뭐야? 첫 아담이 범죄한 사건이에요. 그건 뭡니까? 선악과 따먹는 생각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방법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내가 각오를 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마귀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 생각을 합니다. 막 욕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그 마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뜻은 마귀 뜻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 생각을 막 주는 생각대로 막 해요.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사람이 주는 생각.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지를 따라가면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 이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고 가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기 어디를 보는군요.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약속하시는 믿으시다는 이런 얘기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지켰어요? 아니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담당했을 때 아들이 죽는 것까지도 인정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심판의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도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게 뭐냐?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예배를 안 모이려고 그래요. 같이 무슨 일을, 교회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결혼 일, 그 교회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자꾸 모여야 돼요. 누구하고 모여? 형제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묻은 성제끼리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못 모이게 한다고. 누가? 마귀가. 모이는 걸 대비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내성적이라서 그래. 그 내성적인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일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성적인 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당당하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자기 것을 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아직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내성적인 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펴기를 나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 거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얘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돼. 참으로 지금은 정신을 그러면 차려야 돼. 지금 모이지 않잖아요. 마귀가 뭘 건드려 놨어요? 이걸 건드려 놨죠. 모이는 걸 건드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가 막 수천 명씩 막 수만 명 왔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딱 동영상 들어보면은 꽉 들어차서 막 제까지 서 있던 그 대형교회 몇만 원씩 모이는 교회들이요. 지금 이렇게 딱 동영상 들어가 보면 군데군데 입 빠진 데가 수없이 많아. 안 모인다니까. 특히 지난번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것이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싹 바꿔놨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나 뭐 한다나 다 코로나 이후로 다 지금 바꿔놔서 안 모여요. 모이기를 싫어. 안 모이는 이게 지금 마귀가 1차 성공한 것이 코로나 갖다 놓고서 이게 마귀가 1차 성공한 것이 뭐냐? 안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지가 무엇을 해? 모여서도 못 하는데 안 모여요. 안 모여.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거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결국 끝난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 이게? 모이기를 펴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모이지를 안 했으니까 그들은 잘 모여요. 그들은 자기 동창회라든지 교회라든지 무슨 모임에서 잘 모인다니까. 근데 여기는 안 모여요. 주일에 안 모이는 이 근본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심판합니다. 심판한다고.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구원을 안 믿으면 누구 심판을 받아? 하나님 심판 받는 거. 그때는 당초 사망 권세를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롯 때에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들이 2명 있잖아. 둘이한테 가서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있대.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부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빨리 달리다. 그랬더니 뒤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한 가정도 그렇다고.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그렇다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다니까.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농담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걸.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걸요. 3명뿐이 구원 못 받았어요. 롯하고 딸 2명이 구원 못 받았다니까. 노아 때는 몇 명이 구원 받았어요? 노아 때는 8명뿐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온전한 가족이 거기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종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다. 소돔이 뭐예요? 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부자와 나사로에서 뭐라 합니까? 그 형이 들어가서 지금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죽은 자 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두르지 않도록.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가서 살아가세요. 죽은 자가 살았다가 다시 돌아가도 저들은 믿지 않는다. 지금 목사들이 얘기한 소리를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통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예수 잘 믿어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